390장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10절 말씀을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진히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요 제자들에게 베푸신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느니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태어나여 우물 옆에 때로 앉으시니 때가 있으시는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서 그 동네에 들어갔느니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자녀 삼아주시고 귀한 새벽을 또한 깨워주셔서 아버지 주의 전으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매사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기억나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붙들어주셔서 저희들 좌로나 우로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아버지,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도 나에게 그대로 들려지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내 삶을 뒤돌아보며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한 발 한 발 내딛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모든 자손과 아버지 모든 삶에 아버지 함께 동행하셔서 주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00번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김세은 학생과 김세진 학생입니다. 아버지, 이 두 학생에게 지혜 주시고 이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전사님 기억하시고 그 신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지혜롭게 하시고 아버지, 이 험한 세상에서 귀한 자녀들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귀하고 복된 새벽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원대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영혼의 갈증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산이란 지역은 우리나라 중에서도 외국인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그런 도시가 바로 안산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자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9절 말씀 보시게 되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렇게 하면서 이유가 뭐냐 그 뒤에 보면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시게 되면 왜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하냐 이 말은 편견을 지역주의의 편견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이 아수르 점령을 하게 되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수르 왕이 이렇게 일부러 그 지역에 사마리아 지역에 다른 외국 사람들을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통족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많은 피가 섞이게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율법에 의해 피가 섞인 것을 상당히 싫어하고 그것을 율법을 어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이 피가 섞인 것에 대해서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고 유대인들 자체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으려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갈증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서 어제는 제가 이웃과 힘써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오늘 말씀은 편견을 말씀으로 극복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편견을 가진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편견을 극복해야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가 있는데 이 편견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편견을 갖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이제 한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자는 다 늑대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진짜 다 남자는 늑대인가? 아니에요. 지구상의 반 이상은 다 남자인데 그럼 다 늑대들하고 살아가느냐?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남자는 다 늑대야 했을 때는 그분이 경험했던 그 어느 한 사람 중에서 늑대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늑대라고 해야겠지 전부가 다 늑대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편견을 가지고 남자는 다 늑대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의 자녀들도 남자는 늑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합니다. 외국인들은 진짜 일도 안 하고 자기들 뺀질뺀질하고 말도 잘 안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외국인들이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일부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 전체를 싸잡아서 외국인은 말도 안 듣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경험한 그 몇몇 사람, 몇몇을 통해서 전부 또 남의 얘기를 듣고 그분이 그런가 보다 라고 하면서 편견을 갖게 되면은 이 세상을 아주 삐딱한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을 특정한 그런 편견으로 매도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편견을 힘써 버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딸의 집을 방문했더니 그 사이라는 사람이 아침에 자기 그 딸은 피곤하게 자고 있는데 그 사이가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막 샌드위치를 만들어가지고 샌드위치 도시락을 싸가지고 출근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친정 어머니가 보니까 참 우리 사이는 진짜 잘해뒀다. 어쩌면 저렇게 딸을 저렇게 아끼는 사이를 만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며칠 있다가 아들네 집에 갔습니다. 아들네 집에 가서 보니까 아들도 역시 똑같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샌드위치를 굽고 만들어가지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그리고 출근합니다. 그때 시어머니죠. 그때는 시어머니 이 게을러 터진 며느리가 남편이 출근하는데 도시락도 안 싸주고 저는 잠만 자고 이러면서 그 며느리는 나쁜 며느리 이렇게 바라봤다는 사실이죠. 이게 뭡니까? 사실은 똑같은 환경인데 이렇게 우리가 다른 시선을 갖고 바라보게 되면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편견에 휩쓸리게 되게 되면 판단을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저분은 이게 아주 못을 딱 박아놓고 편견을 생각을 갖고 있게 되면 그 사람과 화해하거나 어떤 관계를 좋은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으로 인해서 그분과 갈등이 있게 되고 또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우리의 영혼이 갈등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편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잘 극복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자기 가치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마리아인이 뭐라 합니까? 당신이 누군데 나한테 물을 달라 하냐? 당신이 유대인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편견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이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외로움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뜨거운 날 12시쯤에 물을 길어왔으니 당연히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더니 그 여인이 자기는 정말 하찮은 그런 존재인데 왜 당신께서 유대인같이 훌륭한 그런 분이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하냐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아주 낮게 평가하는 그런 사마리아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누구도 내가 될 수가 없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늘 자부심을 가져요. 그렇다고 해서 교만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상에는 그 어느 곳에도 나와 같은 사람이 없고 나와 같은 성격, 나와 같은 여러 가지 외모 이런 것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핏값으로 사신 아주 존귀한 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다고 생각하는데 내 스스로를 자꾸 낮추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할까요? 우리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럼 열심히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열심히 잘 키웠는데 그 자녀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나는 왜 이렇게 못났어? 나는 왜 이렇게 못났어? 나는 정말 저주받은 인간이야. 이러면서 계속 그런 얘기하고 돌아다닌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마리아 여인이
내게 물 좀 달라라고 했을 때 나 같은 사람한테 왜 물을 달라고 하냐,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도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예수님과 말씀을 통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눔으로 다시 그의 인생이 회복되고, 그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고 소리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인생 속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게 되면 자존감을 찾게 되고, 그리고 나의 인생이 부족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의 인생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오늘도 그 자존감을 찾는 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웃과 소통하게 되고 영혼의 갈증을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내게 물 좀 달라라고 했을 때 주님 여기 있습니다 라는 그런 기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물을 대접할 수 있는 자존감을 회복하시는 저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